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생활하는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금세 서울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개척하기로 내려오기 전부터 매일 차례하고 몇 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성령 안의 기도를 모를 때는 밤에 차례 기도를 하는데 왜 시간이 빨리 안 가지? 막 지치고 피곤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딱 하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너무 쉬워지고 기도가 편해지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내 몸을 회복하고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게 되어지면 몇 시간이 그냥 시간이 지나지 모르게 쑥 지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기도의 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중요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오직 에베소 교회에서만이 오늘 본문에서만이 썼단 말이에요. 만약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아마 바울은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막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말을 그 너무 귀중한 보석과 같은 진리와 같은 영적인 말씀들을 에베소에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 말한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친 교회가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고 나머지는 복음만 전하고 갔기 때문에 이 깊은 기도의 축복의 세계를 가르치고 보여준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누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오늘 성경이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에 건면하고 있는 특징 하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쓴 성경 중에 최고의 교리서는 로마서예요. 그 다음으로 목회서신 중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시, 승리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영적 서신이 바로 교회론이 이 에베소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딱 점령하고 나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4개의 도시를 딱 세웠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로마 수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아시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알고 있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안디옥에서 전도여행을 보내도록 하는 안디옥이고, 네 번째가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4도시예요. 이 4도시를 통해 로마가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애굽을 통해 아프리카의 모든 무역과 경제, 그러니까 해상과 육로의 중심이 딱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모든 정치, 모든 통치가 로마서부터 아프리카, 아시아가 점령한 모든 것이 이 에베소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이 똑같은 크기에 무려 24,000에서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3층으로 된 원형 경기장이 이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탁월한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는 뭐 했느냐? 검투사의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정사와 건사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씨름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민속 씨름이 아니에요. 삿발을 잡고 싸우는 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 있는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고분분투의 싸움이에요. 정정당당함도 없고 페어플레이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오직 짐승처럼 무슨 수를 썰어서라도 물어뜯으더라도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지독한 싸움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삶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문화를 통해 설명했듯이 바울은 오늘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원형교정이라는 싸움을 통해 전신갑주를 보여주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될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지금 때가 악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6장 13절은 악한 날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게 이 지금 악한 날인데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데 그 대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싸워서 그래야지만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틈을 보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항상 이것을 어디서나 가르쳤듯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곧 정결하지 못한 자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탐식과 탐욕을 가진 자들 이들은 곧 우상 숭배자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과 보호와 인도를 요청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든 그의 약점을 물고 늘어뜨려서라도 포기하도록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한다요.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히도록 기습 공격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공격할 줄 모르는데 마귀는 그때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난 싸움이거든요. 상대가 죽은 척하고 이제 힘이 없어서 패했다고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방심한 틈에 우리를 급소를 치고 죽이는 것이 이 원형 경기장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 중에도 오늘 본문에 뭐예요? 가장 쫄병이 하늘에 속한 영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영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영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땅의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들이 공격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 속에서 영들이 역사하고 악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막 시험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속상한 막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우미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들이 볼 때 우리 인간은 성경에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것에 연약한 자라는 걸 알아야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들어가게 살기를 원하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소원하고 자꾸 성령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적 자아로 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배부르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위해서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약점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선택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영이 열리고 능력이 크더라도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보호와 인도와 은총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패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전에 구약의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는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가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가 오기를 너무 지치게 기도했기 때문에 긴장을 가지고 엄청난 긴장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밤새 이 몸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바로 다음날 마귀가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하자마자 금세 마음에 두려움과 우울이 훅 빠져서 주님 나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능력의 종을 봐야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백전백패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게 움직이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의 특징이 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뱀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무너뜨릴 때를 위해 집중적으로 눈도 떼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고 기다리고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가 기회를 찾아서 가만히 옆보다 한 번에 우리를 덮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귀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뱀과 우는 사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들이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방심하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40일 육신의 금식을 하고 나니까 가장 약한 것을 마귀가 와서 육신의 공격,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말하고 이걸 물리치니까 주님이 가장 약한 마음의 심리적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래서 주님도 죄 없는 육신을 가지면서 철저히 성령께 의탁하여 성령의 감정을 따라 웃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주님도 온전히 성령께 자신을 헌신하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의식적으로 맡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세상에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하고 시험이 들어온지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예, 물론 보호하고 지켜요. 근데 내 영혼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지켜주신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안에, 보호 안에, 그 우리가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호가 뭐예요? 주님의 장막인, 주님의 지성소인 곧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유혹을 받아 스스로 주님을 떠난 자를 붙든 적이 없어요. 그 마음 안에 사랑을 일으켜서 돌이키라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사랑을 느끼게 하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와서 우리를 막 돌이키고 막 우리를 붙잡고 주님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인 거예요. 왜?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지 와서 막 끌고 가고 멱살과 머리를 두들기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만약 갑자기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나타나거나 짜증과 화가 치밀어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뭐예요? 어둠의 역사가 공격하고 있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민감할수록 이 부분이 크게 느끼고 빨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에 내가 이용당하고 유혹돼서 죄를 져서 성령을 근심케 한 일이나 슬프게 한 일이 있다면 곧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친구들과 얘기하다 모르게 내 감정이 그들과 동화해서 세상적 마음을 빼앗겼고 마음을 열어준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성령이 뭔가 기뻐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굳어지고 나중에 마음이 완악해지는 돌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모래는 물에 막 휩쓸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가 쌓이면 이제는 물줄기를 막고 물의 흐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안 좋은 생각들이 쌓이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땐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내 삶에, 내 환경에 역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돕기 위하여 보냄받으신 보혜사도 내가 요청할 때까지는 돕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내 마음이 빛이 아닌 어둠으로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여시지 않아요. 문을 여는 문고리는 내 안에 쪽에서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시로 회개하고 여러분의 도움과 보호와 인도를 자꾸 요청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받쳐지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깨어있을 때 항상 성령님을 찾아서 성령 안에 인식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공부하다가 내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친구와 놀다가도 뭔가 마음이 섭섭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딱 그러면 빨리 주님 성령님을 찾고 마음이 편안하면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고 내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도 기도처럼 단순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나의 삶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성령 자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탐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으면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삶이 예배로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 피곤하고 인생도 재미없잖아요.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내 삶이 굉장히 쉬워져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막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데워져요. 그냥 삶이 풀어져요. 그냥 능동적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에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려면 내 삶은 단순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또 다윗의 기도를 보더라도 항상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단의 기도입니다. 번제단의 기도는 뭐냐면 세상의 빛 아래서 세상 것에 대한 자신의 필요와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내어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막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내 자아가 내 세상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평안하지 못할 때 내가 하는 기도예요. 내가 뭔가 불안하거나 부족하거나 없거나 마음이 편안한 충만하지 못할 때 막 기도하는 건 번제단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오직 성령의 빛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지성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 자아의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먼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지성소에서 기도하려면 대부분의 많은 시간이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속성,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원하심과 통치하심과 그 의를 내가 아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알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절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은 근접하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생각과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삶에 필요하고 부족하고 이런 기도만
계속하지,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의로우신, 여호와의 존귀하신과 영원하신, 여호와의 크고 그 선하심을 알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이끌기를 믿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0절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인간은 모른다고 하래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는 사람은 조용히 내 심령이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여 주시기까지 성령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성령님만이 아시는 그 길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절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막 자아가 서두르고 그 몸이 막 간지러지고 막 육이 움직이고 싶고 막 내 마음의 자아가 막 도망쳐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가득한 거예요. 왜?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마음과 달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지만 영은 살아나고 영은 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무시로 항상 기도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심령은 금세 성령이 지켜주면 깨워지기 쉬운 마귀에게 금세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가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번지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성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본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의무 중에 첫째이기에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어요. 모든 봉사는 그냥 몸으로 하면 돼요. 그냥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나눠져도 참고 인내하면서 막 기도하면 돼요. 그냥 봉사하면 돼요. 그러나 영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마음이 가만히 맞춰져야만 그때야 내 영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고 또 깊은 영적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성령 안에서 무시로 짧게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막 감정에 막 소리를 내어 막 크게 기도해요. 그러나 지성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언의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아요. 심령 안에 조용히 이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성령께 기도하려고 하려면 내 마음 전 인격, 마음과 몸과 온 영이 성령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성령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금세 내 생각은 움직이고 다른 생각으로 내 몸은 자꾸 간지러지고 이런 일이 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성령께 온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입술도 내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조용히 침묵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본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막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내가 막 생각하고 활동하고 막 바라보려고 하는 내 영혼의 노력이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생각하고 막 하면 이제 다시 내가 영혼이 움직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해도 금세 다른 생각이 딱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어줬고 내가 영혼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면의 깊은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 비춰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면 그 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면 금세 내 영혼이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내 영혼의 활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 영과 생각은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당신의 얼굴을 성경에 가릴 때도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과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나를 신뢰하는가? 말씀대로 네 앞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중심을 보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보는 것이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의 활동과 수고를 멈추고 성령을 신뢰 가만히 내 온 마음, 내 인격, 영, 혼, 마음, 생각 모든 걸 성령이 완전히 드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면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더 보려고 하고 막 더 알려고 하고 더 막 희한한 걸 체험하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영이 잘못되어지는 거지. 성령을 신뢰하고 보여주면 보여주고 보지 않으면 못 보고 온전히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없는 것이 곧 영의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먼저 분향단의 향을 지성소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향이 꽉 펴서 빛도 없고 창도 없는 껌껌한 거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혹시라도 볼까봐 어둠 속에는 빛으로 볼까봐 분향단의 향을 꽉 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시은소 보좌를 보면 죽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내 이성과 내 영혼이 막 노력하고 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계심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가 가만히 어둠 속에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이때 대부분은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나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나를 위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일을 겪고 1살 때, 2살 때, 3살 때 어떤 상처, 어떤 아픈 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방해되어지고 어떤 일을 모르는데 내가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내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고 나도 모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라 살았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이루어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다 내가 마음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드디어 당신의 약속과 사랑대로 내 마음 안에 어두움의 것들을 바꾸시고 세워진 걸 무너지는 시간들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로 사는 사람들,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은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만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다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있어야 될지 너의 삶에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고 말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막 집중이 안 되면 진짜 조용히 온 마음 온 뜻으로 가만히 집중이 안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조용히 소리내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될 때. 그땐 조막해요. 그래서 만약 내 방언의 소리가 커지면 내 마음과 영과 혼을 온전히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방언 소리가 내가 들으면서 막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초점이 흐려져요. 중심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집중되어지고 온전히 쏟아붓지 못하면 조용하게 입술로 방언으로 살살살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집중을 쫙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조용히 기도하니까 뭔지 무슨지 모르니까 막 방언을 기도하는 걸 멈추고 막 자기가 통변하려고 무슨 생각은 막 마음의 지각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활동하기 때문에 기도의 방해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게 사실 깊은 기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기도의 시간을 한 사람이면 딱 앉으면 한 몇 분 만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깊은 기도에 내 영과 마음과 혼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쫙 그냥 기도만 들어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방해하는 생각들이 툭툭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그냥 툭 치고 그냥 무시하고 깊은 기도에 쉽게 방해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데, 이건 오래 기도의 훈련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해본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내 마음에 가만히 맞춰 기도하고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것,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의 제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는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어떤 기도가 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뭘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조용히 맡겨드려서 주님이 일하게 하신가, 아니면 방언으로 조용히 해서 기도할 때 몰라야 돼요. 내가 이걸 기도해 지금 막 방언을 하면 근데 다른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기도하고 인도하신 대로 그냥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입으로만 계속 조그맣게 계속 기도하셔요. 그러면 저도 이제 깊은 기도라고 깨달아서 알았는데,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할 때, 그래서 나도 옛날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성령을 신뢰하고 온전히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온전히 쏟잖아요. 그게 때로는 3일 가고 때로는 5일 가게 되어지는데, 맡기면 지나고 나면 희한한 거, 깊은 기도 속에서 오래 기도해 보면 내 마음에서 있는 생각과 내 입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돼, 동시에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가 되어져서 착하게 그냥 나는 마음의 지각으로 계속 기도하고 방언은 계속 작은 소리로 계속 기도, 둘이 하나가 딱 되어져서 무슨 기도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하나하나를 그대로 내용의 의미와 인도와 의도를, 그리고 이끌어가는 기도 제목도 탁탁 주세요. 그래서 마음과 일체는 동시에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그냥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하고자 하는 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때 성령님을 통해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5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해진다고 말했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된 말씀만이, 성수 안에 등대가 비춰진 그 말씀만이 내가 기도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자신의 의가 되고 성품이 되는 이때부터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에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사람은 거룩해지는 성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죄를 이길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비춰주실 때 내 자신 안에 내면에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리고 나를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내가 나를 보게 되어지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내가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읽은 말씀이, 그리고 내가 공부한 말씀,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란 주님의 성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오직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의 헌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에 의해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때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올 수 있기를 초청하고 간구합니다.